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자기 손주들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왕자 한 명을 살려냅니다. 그 죽음에서 요아스라는 왕자 한 명을 살려내서 성전에 숨겨둡니다. 그렇게 6년을 숨어 지내다가 그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그 왕자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유다 그 왕의 계승의 법에 보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럼 동시에 아달랴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준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왕도 아닌데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힌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끝부분에 나오죠. 오늘 16절 끝부분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야다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을 거고, 그럼 유다라는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호야다는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인정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백성들이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입니다. 죽은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 왕도 하나님 자성입니다. 성전도 고치고요,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급속도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자, 몇몇 유다 방백들, 아마도 유다 나라에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와서 왕에게 찾아와 왕을 꾀어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왕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보호막이 사라지자 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왕이 그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모습으로 바뀔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우상 숭배에 빠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나만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요아스 왕은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온 겁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야 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요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7살의 왕이 됐습니다.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으로 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빠르게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14절로 올라가 보죠. 다 읽진 않고요. 24장 14절 우리 끝부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24장 끝부분에 24장 14절 끝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럼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아스 왕도 자연스럽게 예배의 삶을 살았겠죠? 그럼 반대가 힌트가 되는 거죠.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요아스 삶에서 예배가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도 빠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자, 그 성도님들, 예배가 그의 삶에 멈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장 기본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 꾸준하게 이어지셔서 항상 여러분 믿음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아스 왕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성령님의 감동되어 예언을 선포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도 제사장입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요아스 왕이 듣기에는 좋은 내용이 아니겠죠. 그 내용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기 때 죽을 뻔한 위기 때 자기를 6년 동안 숨겨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제사장의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다음 22절을 보죠.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아스 왕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유다 나라 군대보다 훨씬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람 나라 군대에 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불상을 입고 누워있을 때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에 있을 때 그를 죽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하신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만 살았어도 여호와서는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지난번의 말씀과 같은 흐름 속에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먼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겠지만 내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믿음으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 도전을 주고받아서 내 삶에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분명한 그 은혜의 영적 원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강해야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잘 믿어야 사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